17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19쪽쯤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교구별 모임은 잘 하고 오셨습니까? 네, 모임에 그런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또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엘로힘. 야, 역시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엘로힘. 네. 제 막내 아들이 자꾸 이렇게 다니면서 나한테 엘로힘, 엘로힘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러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여러분한테 시켰잖아요. 엘로힘 하라고. 그 돌아가면 그 다음 설교에 또 집중하기 때문에 앞에 했던 이야기를 잊어버리는가 봐요. 제가 왜 자꾸 저러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이래 누워 있으면 와가지고 엘로힘 이러고 가요.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 야, 얘가 왜 이러나 하다가 그래 내가 했구나. 그래서 참 스쳐 지나간 듯 이야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랐는데 듣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엘로힘, 강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이름입니다. 따라합니다. 엘샤다이. 이것도 히브리어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전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샤다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해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 99세가 어느 시점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잠깐 머물다가 그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24년째 되는 해고, 자기의 본처인 사레를 통하여서는 아들이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첩을, 하가를 통하여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째가 되는 해가 이 아브라함이 99세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99세가 될 때까지 사례를 통하여서는 낳은 아들이 없는 거죠. 오늘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야, 너의 아내 사례를 통하여서 아들을 줄게.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됐어요. 그냥 저 이스마엘이나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한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오래 지났지 않습니까? 그 아내는 이미 나이도 벌써 89이고 또 히브리서에 보면 그의 아이를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그 몸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 와서 눈 똑바로 뜨고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전능한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엘샤다이. 엘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은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샤다이가 전능한, 충분한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충분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엘샤다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샤다이로 자기를 소개하실 때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99세.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가서 야, 너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봤죠? 밤에 하늘을 보니까 별이 반짝반짝반짝합니다. 별 많지? 너의 후손을 저 별처럼 많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랬으면 1, 2년 사이에 아들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들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이 없는 상태로 언제까지 왔다는 거죠? 99세. 아브람과 사레의 나이 차이가 10년이거든요. 아내가 89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상태. 희망을 둘 수가 없죠. 절망이죠.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아들 하나 낳으세요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비웃겠죠, 그죠? 목사님 왜 저러시나? 오늘 많이 아프시구나. 뭐 이렇게 하겠죠. 반응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례도 똑같은 반응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제 그만 농담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우리의 생각은 이게 더 이상 희망도 없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 내가 전능한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 시점에 자기의 이름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했을까? 인간적인 희망이 다 사라지고 더 이상 소망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우스운 거죠. 웃기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99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 상태, 수십 년 동안 응답되지 않는 약속, 이 모든 조건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엘샤다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나이 현실을 보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보라는 거죠. 다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손을 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나 봐. 나를 쳐다봐. 내가 누구라고? 내가 엘샤다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후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1절에도 보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며 살아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건 문제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포기하는 거죠.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딱 쳐다보고 내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나 신뢰하고 살아. 너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그냥 나를 신뢰하면 안 되겠냐. 나를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전히 내 앞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내 곁을 떠나지 말고 너는 여전히 내 앞에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줄 것이라고 그리고 그 후손, 자녀를 통하여서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99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어요.
99세의 아브라함은 모든 꿈이 포기가 되고 자포자기할 만한 상황이죠. 믿음도 흔들리고 꿈도 깨져버리는 상황. 하나님이 이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믿어지지 않는 거죠. 왜요? 현실을 보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아무리 끌고 가서 하늘 쳐다봐. 별 많지. 너 후손 저렇게 해줄게. 바다에 모래 많지. 셀 수 있어. 못 세지. 너의 후손 이렇게 많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한들.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데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럼에도 너가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는 여전히 내 앞에서 살아야 돼. 너는 여전히 나를 신뢰하면서 내 앞에서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때로는 설교도 듣고 말씀을 보면서 이해되지도 않고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안에는 답도 없고 너무 가슴 치고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발버둥 치는데도 내가 하는 일은 하는 것마다 꼬이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첩첩삼중이에요. 뭐 하나 시원하게 뚫리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지쳐 있는 거죠.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덜썩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이제 귀에도 안 들어옵니다. 귀에도 안 들어. 그냥 아휴,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싶을 만큼 지쳐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그래도 살아야 돼. 너는 내 앞에서 나를 신뢰하고 살아. 너는 내 앞에서 살아내야 돼. 내가 너를 내 앞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말처럼 처음 순간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게요 또 이렇게 주면 또 곁길로 가고 또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점은 너는 절대 흔들리면 안 돼. 너는 흔들리면 안 돼. 어둠 속에서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내 앞에서 그냥 살아내라. 삶으로 버텨내라. 내가 누구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는 대부분 하나님이 작게 여겨집니다. 문제가 훨씬 커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도 너는 내 앞에서 살아야. 내 앞에서 살아내라. 내가 너를 내 앞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너는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살아봐. 내 앞에서. 그래서 다시 삶이 정돈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인생의 절망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한 이후에 곧바로 언약을 다시 말합니다. 약속을 말하죠.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새로운 약속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2장부터 해서 15장 12장 15장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재확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언약은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가능성일지 모르지만 전능한 하나님이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는 지금부터 이 약속을 이루어줄게, 현실이 되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반드시 이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확신 있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지 2절부터 우리 읽었던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주어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고
지금 안 보이지만 내가가 숨어 있어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5절에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내가 너를 민족의 아버지로 삼고 심히 번성하게 하고 모든 민족들이 너로부터 왕이 나오게 할 거다.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신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아브라함이 얼마나 단련되었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언약에 대한 약속은요, 쌍방계약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의 일방적인 은혜 언약입니다. 약속을 하면 약속을 한 이 상대방이 서로 약속을 이행해야만 뭔가가 성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은요, 쌍방이 아니에요. 일방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지킬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내가 목숨 걸고 이 언약 지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비둘기 딱 갖다 놓았을 때 하나님이 딱 아브라함을 잠재우고 그 고기 사이를 쫙 쪼개고 지나가시잖아요. 약속하려면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사자를 잠재우시고 하나님 혼자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무슨 의미죠? 너는 이 언약을 맺으면 이 언약 못 지키니까 너 잠깐 있어라. 내가 이 언약을 이루겠다. 만약에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래는 목숨으로 갚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이 고기처럼 죽을지언정 이 약속을 지킨다. 그럼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언약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지키고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되게 하고 내가 모든 민족들 너의 배에서부터 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는데 더 확증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름을 바꿔놓으십니다. 아브라함 5절입니다.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지금 이거 되게 그 아브라함에게 안 와닿는 이야기잖아. 여러 민족의 아버지. 지금 자기 후손도 없는데 무슨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진짜 그 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번성해서 너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 되게 해줄게라고 약속하신 것 내가 이제 지킬게. 그래서 그것을 눈에 보이게 실감나게 이제는 확실하게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게 두 가지가 아닌데, 하나는 자기를 전능한 하나님을 소개한 것과 또 하나는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뜻이 뭐냐면 높은 아버지란 뜻이에요.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모든 열방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요, 미래를 선언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존귀한 아버지 정도 되겠지만 너는 장차 여러 민족, 모든 민족,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것이 전능자의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전까지는 조금 다르게 아브라함은요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전인적인 항복이죠. 하나님, 내가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설명해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제 안에는 믿음이 없어서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제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모든 의문이 사라진 이후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의문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가 잘 이해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어도 너는 나를 신뢰하면서 여전히 내 앞에서 너는 살아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나타난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자신을 전능하신 분으로 드러내십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도 이거 내 힘으로 했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셔서 내가 이 일을 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셨고 내 힘으로 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끝났지만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 너는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여기서 시작할 수 있어.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거든.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사라의 몸의 상태, 지나간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막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없던 것처럼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모든 불가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낼 뿐입니다. 모든 불가능, 우리가 갖고 있는 이건 안 되고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모든 불가능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서 혹시나 하나님이 작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나의 문제는 이렇게 계속 일이 안 풀립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포기해버린 그 기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어 놓았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보고 있고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멈추고 우리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 그 끝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공로, 나의 힘, 내 능력,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이 만드셔서 오로지 하나님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엘샤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 후에 아들을 낳죠. 이삭입니다. 여러분, 그 이삭을 낳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잖아요. 왜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만약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아들을 얻었어도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요. 이 말이 됩니까? 얼마나 따졌을 건데 그는 드려요.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여러분, 신약에 가면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만약에 이삭이 내가 죽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이 아이를 혹시나 죽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이삭을 살릴 거다. 왜요? 이 이삭은 언약의 씨거든요. 이삭이 살아야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건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 죽으면 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래요? 바칠게요. 이 아들 죽으면 하나님 약속 어기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가면 어떻게 해석을 한다고요? 성경을 해석하기를
만약에 이 아들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기까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 다른 게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믿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뭘 걱정하고 있냐?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느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여전히 내 앞에서 나를 신뢰하고 내 앞에서 살아내라. 내 앞에서 살아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 아브라함이 이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진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꼭 경험하시고 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에 전능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꼭 한번 경험하신다면 일평생 이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올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매 순간순간 경험함으로 세상이 아니면 환경이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만큼 중요한 우리 신앙의 포인트는 없어요. 그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만 내 뇌리 속에, 내 심장에 이식시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이 엘샤다의 하나님과 힘있게 날아오르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